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아멘. 욥기 7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가깝게 교제하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멋지고 대단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가까이 그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또는 내가 아는 그 누군가를 다른 이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과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해주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만나게 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갈렙을 부르실 때 내 종 갈렙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부르실 때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시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 종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신 경우는 정말 이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주의하여 보았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가정은 모두 아내와 아들 7명 그리고 딸 3명이 있었고 당 시대에 있어서 부의 기준은 종과 가축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과 가축이 많은 사람으로 그의 집안의 화목함과 그 집안의 부와 재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명예와 권력은 그 누구에게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순간의 어려움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안전은 항상 신앙의 나태와 죄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부자인데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긴장감을 늦춰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그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고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삶은 바르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늘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욥기의 위치가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와 나란히 이어지는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배경이 되는 시기를 창세기의 족장시대로 봅니다. 그것이 일반 학자, 성경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이 살았던 시대는 모세 시대에 훨씬 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의 시대에 세워졌던 제사장 나라의 제도와 법이 세워지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질 제사장 나라의 법이 나중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속죄의 제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매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탄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시작합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소유와 건강을 빼앗아 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반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차례로 세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역시 사탄의 말대로 욥이 모든 소유와 건강을 빼앗기면 그가 나를 원망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고 싶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내 종 욥이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 종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고 그를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결국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물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이미 1차 시험의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부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지난 수년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자녀 하나 둘을 잃어도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욥이 제정신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미 욥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게다가 2차 시험에서는 자신의 몸, 즉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가득하면서 살았으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한 고통을 맛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 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2번의 시험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내가 욥에게 남긴 말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는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욥의 아내를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욥의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10명의 생떼 같은 자식들이 모두 죽어나갔을 때 어느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이런 욕을 하고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욥의 아내를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욥의 아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 아무렇지는 않기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 말을 하는 욥의 아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거 미쳤구나. 남편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욥기 2장은 기록합니다. 여기만 봐도 이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입술로조차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 소개할 때 욥의 친구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나이는 욥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연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그들의 모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 욥과의 친분이 아마 깊은 관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욥에게로 달려올 만큼의 욥을 사랑하고 욥에 대한 충분한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의 집에 도착하고 함께 모여 앉았을 때 그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처절한 몰골을 직면했을 때 침묵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7일 동안 함께 부둥켜 안고 밤새 부르짖으며 울며 보내게 됩니다. 그런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7일 동안 함께 울며 함께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마 그 7일의 시간 동안만큼은 욥이 그래도 위로와 어떤 그 행복, 어떤 행복이라는 표현은 좀 쓰기 그렇고 위로와 위안을 느끼는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7일쯤에 욥이 한 말은 세 가지 탄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원하며 탄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가지며 탄식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욥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욥의 탄식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차라리 이 땅에서의 생명을 더 이상은, 이 고통을 내가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그 고통이 더 뼈에 사무치게 다가올 때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욥의 탄식은 세 친구를 향한 탄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고, 이런 욥의 탄식을 세 친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욥을 응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오롯이 그 절망의 고통과 구렁이 속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삶의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기에 더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탄식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며 오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욥도 그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자신이 처한 고통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욥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욥은 지금 현재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보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의 탄식을 세 번째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욥이 당한 이 환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처한 상황을 보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욥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나의 인생에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물론 나의 불행과 내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장례식장에 와서 그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을 함께 생각하는 그 자리를 지켜줄 사람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의 표현대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리며 그리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 3가지 탄식을 쏟아내었을 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을 때 욥의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친구들만큼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3가지 탄식을 듣자마자 이 공고함에 처해 있는 욥의 상황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바라봐 주기보다는 더욱 날카롭고 아픈 말로 욥의 고난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친구들의 직설적인 정죄와 욥의 처절한 방어가 오고 가면서 욥의 가슴은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욥의 탄식에 대해 세 친구 가운데 에돔 지역 인근에 살았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할 때 이 에돔 인근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의 페트라 지역이 이 대만 지역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당시에 지혜의 도시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대만 사람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지혜의 도시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었고 지혜의 도시에서 나고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쏟아붓는 책망과 충고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겠다라고 먼 길을 달려와 준 것까지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너의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바스의 말대로 해석을 하면 욥이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욥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아버지 욥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류의 대화를, 이런 말의 정제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 당신의 자녀가 경험하는, 당신의 집안이, 당신의 부모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쩌면 당신의 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무를, 죄의 경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의 사람, 지혜의 사람, 지혜의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욥에 대해서 너의 지금의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이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타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십시오. 네가 이런 삶을 살았고 네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었고 네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틀에 꽉 묶여서 지금의 상황은 틀림없이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의심은 곧 자기 확신이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욥은 다 내려놓고 욥을 더욱더 정죄하고 욥의 죄를 추궁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얕고 가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신의를 지켜주고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상이지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욥에게 그런 신실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욥을 죄로 추궁하고 그의 아픔을 더 날카로운 빗으로 잘라낼 때 아마 욥은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듯한 이 고통 앞에서 아마 몸을 떨었을 겁니다. 한때는 욥의 절친이라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욥을 위로한다고 저 먼 요르단 땅에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돌이 많고 그 험난한 산을 넘어서 달려왔던 그 엘리바스를 봤을 때 어쩌면 욥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프레임에 갇혀서 욥을 정죄하고 추궁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할 때 욥은 아마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엘리바스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욥이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라. 이게 욥의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도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사는 사람을 평가 비교하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고 나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보다 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함 하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아닙니까? 이렇게 쏟아붓는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금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 엘리바스의 책망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짧은 언어, 짧은 지혜, 짧은 경험, 짧은 지식이 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내 경험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짧은 지식을 그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짧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마치 정답이고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나의 이 언어와 행동과 감정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갇혀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손에 쥐어주고 뭔가 해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의 주변의 아픔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는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진실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어줄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문제 있는 인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까? 저부터가 제 기질 자체가 정답을 주려고 하는 기질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기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온 게 접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은 잠깐이고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이 당신의 충고가 나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나름 위로랍시고 들려주는 그 친구들의 충고가 나의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욥기 6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수위의 변동이 심한 개울에 비유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개울의 물이 차올랐다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개울의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이미 개울의 물살처럼 다 흘러가 버려서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시적인 표현을 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고 오늘 나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던 겁니다. 사실 욥의 지금의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 이전에 욥보다 나은 친구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정말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진 이런 욥의 모습을 친구들이 과연 단 10%라도 단 얼마의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평소 자신보다 완벽한 욥이 고난을 당하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더 큰 고통을 또 넘겨버린 겁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우정을 가장해서 자신을 부적절한 죄인으로 공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그들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제 그 순간 욥은 사람이 나의 위로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죽음을 부탁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는 죽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대의 시대에 그런 죽음의 의미와는 저는 좀 결이 전혀 다른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죽음은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나의 생명조차 나의 죽음조차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죄악도 고통도 압제도 차별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는 욥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탁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 두 번째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혹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부르짖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분명히 드렸지만 그래도 혹 작은 허물이라도 내게 있다면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완전히 바닥까지 침몰한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더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겨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정답이나 해결이 나오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차 한잔을 나누면서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친구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마치 이 호흡을 공급하는 것처럼 잠시 숨을 쉬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것처럼 분명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잠시 내가 좀 더 운신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마지막 본질적인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막막함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 밑바닥의 삶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욥은 하늘을 바라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꾸 막히는 듯한 인생 앞에서 자꾸 내 삶이 꼬이고 뒤틀리고 막히고 암담해져가는 그 인생 앞에서 도대체 어디가 내 탈출구입니까? 어디가 내가 나아가야 될 나의 길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들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 위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쾌락과 그 어떤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욥을 눈여겨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욥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독한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욥에게 기대하고 기다리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그 전에 욥으로서도 부족한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평가할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반론을 받아들이시면서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시고 두 번의 그 참혹한 시험을 통해서 바닥까지 처절하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그것이 흑암으로, 그것이 지진으로, 그것이 빗방울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셨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자식이, 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을 희열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런 잔인한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계속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과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자식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질병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 짓눌려 있을 때 가장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당사자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닐 때 부모는 괴로운 겁니다. 그저 인생을 원망하고 출생을 저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속죄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단계 더 위의 수준의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욥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어렵습니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시그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면서 확답을 얻고 답을 찾아가면서 살았던 인생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고 엘리바스처럼 자기 논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발자국 이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친구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친구와 나의 가족에게 엘리바스의 책망으로 충고로만 다가가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욥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이 나의 인생에 엄습해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가 떨어지고 있을 때 과연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친구의 위로도 충고도 나와 함께 7일을 울어주었던 그 친구들도 본질적인 해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인생에서 엘리바스의 모습처럼 책망과 충고로 나의 의식의 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또 한 번 친구를 정죄하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품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